지난해는 뭐 했어요?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좀 안쪽에 보실래요? 지금 멀리 했거든요. 안디옥 교회에 이제 거짓 교사가 왔어요. 와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권이 있다. 율법을 지켜야 권이 있다. 이렇게 거짓 선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뭔 일이냐 하고 따지다가 이럴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큰지 교회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증된 사도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으니까 거기 가서 우리 회의를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예루살렘 교회 제소를 한 거예요. 법적으로 따지면 제소를 해서 거기서 이제 모입니다. 공의회가 열립니다. 열리는데 이게 결정까지 내렸죠. 열린 게 뭐였어요? 할례는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받아도 된다. 꼭 받으라는 법이 없다. 할례하고 구원은 있다 없다? 할례하고 구원은 관계가 없다. 할례는 공동체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뭐다? 하나의 이론이라는 일종의 신고식 그런 거다.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면서 할례는 안 받기로 하고 그리고 굳이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른 우상 제물 그 당시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의 그 고기 같은 거를 올렸다가 거기서 나온 그 고기들이 시장에 팔아서 그걸 먹었어요. 그래서 알았다면 안다면 우상 제물을 먹지 말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음행하지 말고 고린도교에 보면 그 한 여자를 놔두고 아버지도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세컨드를 그 처분 아들이 또 같이 그러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장대한 사건처럼 그렇게 우상의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간음이나 간통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주로 개 잡을 때 목을 매거든요. 소 잡을 때 목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목매어 죽인 거를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율법에도 레위기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피가 한쪽으로 뭉치나 봐요. 그때 우리 사람들한테 건강에 좋지 않은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매어 죽인 걸 절대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렇게 잡은 거를 목을 이렇게 매가지고 잡는 거를 그 다음에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네 가지 목, 피. 이제 우리가 애울 때는 이제 사도행전 15장 그러면 무피 이거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결정문을 가지고 이 결정문을 이제 지금 이제 가지고 이제 각 이방 교회에 결정문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설명할 사람을 선택을 하죠. 그게 이제 오늘 22절 볼게요. 22절. 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바울과 바나바는 당연히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결정문을 가지고 가서 읽어줄 설명을 할 이제 그러니까 대사를 보낸 거죠. 그래서 바사바라는 유다 그러니까 사바의 아들 유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신라 그러면 실로아노라고 하죠. 신라가 어느 것이 그 로마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신라는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헬라어에 능통해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성도 중에는 헬라어인들도 있고 히브리인들도 있죠. 그러니까 유다는 히브리인에게 통하고 신라는 헬라인에게 헬라어로 읽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냥 그 바울과 바나바를 그냥 보냈어. 보내면 바울과 바나바는 어차피 그거 반대했잖아요. 할래? 응? 안 받아도 된다. 받을 필요 없다.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가서 말을 하면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가 주장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요? 두 사람 유다와 신라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또 결정문 서류적으로 되어 있죠. 그거 이제 계속 보관하면서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죠. 일종의 공증이라고 똑같은 거죠. 공증하고 법적으로 딱
딱 이게 딱 이게 뭐라고 했나 픽스를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키면 된다. 이게 하나의 어떤 표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22절은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문을 가지고 보낼 사람을 이제 선택해서 이제 보내기로 했고요. 그 편의 23절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결정문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자, 편지를 받게 될 지역을 언급하는데 바로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 또 수리아 쪽에 있는 교회들,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들, 이런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제 이 결정문을 보내고 이제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그 결정문을 주면서 읽어주는 거예요. 이제 24절은 뭐 때문에 그랬는지 거짓 그 교사의 사역이 어떤 거였는지 볼까요? 24절 시작.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랬어요. 그 뭐예요? 뭐 때문에 원인이 뭐였어요? 이유가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검증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들어가서 이방인 교회에 유대인 출신인 거죠. 그 사람이 유대인 출신이 무조건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걸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사역이 뭐였어요? 지시도 없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검증된 사람이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허락이 없어서요. 두 번째는 말로 괴롭게 했어요. 너희를 말로. 아니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는 할례 받을 필요 없다고 했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 믿음이 어디서는 헷갈리게 되죠. 헷갈리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괴롭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어요. 세 가지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임받으면 안 되는 거죠. 악의적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이 없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야만이.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서 어느 정도 좀 자기네끼리 이제 잘 이끌어 가라고 놔두고 다른 교회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하다 보면 들려오는 소식이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 그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땅의 것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진짜 참 제자가 어떤 제자예요? 영적인 제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진짜 참 제자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잖아요. 영으로 담에서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그 사도권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태클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역할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사단 마귀의 역할이에요? 사단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할례,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 주로 많이 하죠? 마음의 할례뿐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장기들이 할례가 돼야 돼요. 생각부터. 생각, 눈의 할례, 귀의 할례, 입의 할례, 손의 할례, 발의 할례. 그게 되어져야 진짜 거듭난 거고요. 그게 되어져야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안 되어지면요 소경이에요. 문둥병자예요. 감각이 없어요. 이렇게 거짓 교사가 와도 돼요. 학고부동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받아들일 건지 아닐 건지 그게 없는 거예요. 이리저리만 흔들리는 거예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막 요동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예요. 성도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은 목회자가 그 신학에 교리에 학고부당에 서 있지 않으면 교회 흔들려요. 마귀한테 내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분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분별이 있으면 성령인지 아닌지 금방 분별이 돼요. 우리 부딪힘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어둠의 사람은요 굉장히 거슬리고 부딪혀요. 그러면 상대방도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냥 보통 좋게 이야기해도 그 상대방은 그 자기를 뭐 꾸짖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갖고 꽁해. 그리고 삐져. 이거 참말로
구독이 무서워 잠 못 담아요. 언제까지 비유만 맞춰줘야 돼? 언제까지 어린아이요? 아니 저는 수도 없이 그런 일 당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좋게 그냥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뭐예요? 입에서 능력이 나가잖아요. 능력이 나가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 어둠을 공격을 하거든요. 공격을 하니까 싫어 안 싫어? 싫죠. 우리가 싫듯이 그 상대방도 싫은 거예요. 자기를 막 묵사발을 만들고 막 문집 발로 막 이렇게 제겨버리는 것 같아. 그런 데미지가 있어요 그들에게. 왜? 생명이 사망은 어떻게 해요? 확 이렇게 해버리죠. 나가서. 그러니까 그렇게 황당한 일을 당하면 아 할렐루야. 내가 어느 정도 영역이 있나 보다. 영권이 있나 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삐지지 마. 저는 뭐 그거 1년이면 수도 없이 당하니까. 그래서 영분별이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이 학구부동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들이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로부터 어떻게 배웠어요? 할례는 받을 필요 없다.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으나 지금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받을 필요 없다. 이미 그렇게 배운 거잖아요. 배웠으면 배운 대로 가야 되는데 다른 데서 객이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해도 그래야 되나? 맞나? 응? 거짓 사도인가? 응? 우리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닌가 봐. 응? 근데 사도라고 우리를 속였어. 이렇게 의심의 우리를 의심을 하고 소설을 써요. 그거요. 성령의 사람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단순 명료해요. 복음은 쿨하단 말이에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막 복잡하다 생각이 많다 그러면 나는 지금 누구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 어둠의 통로로 어둠의 지시를 받고 있다. 조종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검증할 수 있는 두 가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 보혈! 보혈을 뿌리세요. 막 뿌려. 예수 보혈. 응? 그러면 이렇게 보혈로 확 덮여요. 성령의 불을 지펴. 지피면 그 생각이 어떻게 돼요? 딱 떠나가요. 떠나가게 돼요. 우리 권명 집사님이 막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근데 집에서 그냥 오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이렇게 하면 뭐예요? 오도도도도도도도도도 뭐예요? 오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오도도도도도도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오도도도는 입이잖아. 입 서비스잖아. 입으로 말하는. 그러니까는 답답한 게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영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교회 와가지고 막 세게 하니까 생명이 들어가죠. 마음이 들어가죠? 마음이 들어가죠? 여러분 뜬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 원리예요. 뜬소리 하면 당신 혼자 입서비스 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마음을 담아야 돼. 그래야 생명이 있어요. 그래야 능력이 된다고요. 그래야 변화의 능력을 겪어요. 평생 그렇게만 살아봐.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만 기도해봐. 그럼 뭐예요? 단어 자체는 틀린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중심이 있어요 없어요? 습관적으로 그냥 마음 없이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거하고 엄청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귀에 할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생각이 할례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분별의 할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게 막 목소리가 막 떠도 막 올라가도 막 그래요. 제가 옛날에 아파트에서 밤에 영시기도 했거든요. 할 때 남의 이제 들리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네. 사단이 그러는 건지 일단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니 방언하는데 막 소리가 이 땅에서 들을 수 없는 황홀한 소리예요. 막 하면 할수록 슉 올라가는데 막 신비한 것 같기도 하고 뭐에 홀린 것 같기도 해.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멈췄다가 연습하고 또 궁금하니까 또 해봐. 또 하면 또 어떻게 올라가 막. 제 목소리가 그런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올라가. 너무 막 신비해 하여간. 그러니까 멈춰. 그리고 또 한 번 해보는 거야. 그럼 또 올라가. 한 번 할수록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 우리 음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에 잡힌 거예요? 성령 아니면 악령에 잡힌 거죠? 뭐 같아요? 성령 같아요? 악령 같아요? 응? 한번 맞춰보세요. 응? 악령이 한도 끝도 없이 해서 나를 흘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성령님 해갖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제가 야 이 사람 안 가!
여기 가서 지랄이야! 이렇게 막 싸납게 해야지. 예? 제가 옛날에 이런 소리도 못했어요. 근데 귀신 상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싸나워진 거예요. 싸나게 막 단호하게 해야죠. 단호하게. 가야 가라. 그럼 가겠어? 가야 빨리 가야? 그럼 되겠어? 여러분들 물리기 때 방문할 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힘안에 하나도 없었고 마음도 안 들어. 응? 가야 빨리 가. 안 갈 거야? 아이고 그럼 뭐야 걔가? 응? 하면서 조롱하고 있어 막. 에이 막 병신같이 막. 응? 내가 너한테 당할 것 같아 막 그래. 근데 막 안 가지게 나가면 그래 2년 독하면 걸어서 간다. 그리고 간다니까요. 근데 막 빨리 가라 막 달래. 무당들이 점쟁이들이 막 달래잖아 막. 그들은 귀신을 달래 막. 마음 상할까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왕권이 있는데 뭘 달래기는. 응? 뭐라고 해야 돼? 응? 얼씬도 못하도록 확 강하게 해버려야지. 그 싸납게 해버려. 싸납 부려. 싸납다고 안 그래 용감한 거지. 전쟁할 때 막 강력하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응? 그래야 돼요. 그래야 안 속고 안 흔들리는 거예요. 요동치 않아요. 이 중심을 잡을 담임님이나 이 교육자들이 이리 힘하려고 저리 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온전히 아사리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전국 교회가요 제대로 돼 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진짜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누구지 이현주 집사님 3주 동안 안 나오는데 한 주를 다른 교회 갔대요. 저 멀리 살거든요. 하도 가자겠어 이제 세면 지켜주려고 갔대요. 갔더니 예배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자기가 그래 하나도 안 들어오더래. 막 이게 막 갈증이 심한 거예요. 빨리 이 교회로 오고 싶은 거예요. 3주 만에 왔는데 이제 살겠다 그래. 똑같은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면 똑같은 예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드리는 예배인데 성령의 이름을 받으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세워짐이 포만감이 있어야 되죠. 편안함이 샬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들은 것 같지 않고 막 하나도 안 찾고 뭐라고 해야 되나 갈증이 더 심해. 그거 뭐예요? 예배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생명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육으로 드렸기 때문에 지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드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있잖아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응? 살았는데 죽은 자처럼 드리라는 거죠. 나는 없다는 거죠. 그 전심으로 드리면 어떻게 해요? 다 채워지니까 이 갈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신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있는 것, 그 성령이 함께 운행하는 그 예배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내 교회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전심으로 찬양하고 중심을 들여서 말씀 읽고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보통을 할 때도 이게 보통으로 이제 간구기도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중심을 들여서 하는데 나임이 도박한 이유가 스피리포스타일리스 유니버스케리스 아까는 막 오다다다다 싸납게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정리정돈 청소 대청소하는 거고 하나님을 여는 거고 교통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됐으면 이렇게 간구기도 소리 안 질러도 돼. 중심을 담는 거야. 나임이 콤 아스피로스 파이리 온누마스케리스 피로폰 아스피로스 카일리 오스파 하이 투어스 비노스 파이리 온누마스케리스 그럼 뭐예요? 중심이 들어가죠. 여러분 보기에 들어갔죠? 근데 아님이 on my spirit, come on spirit, 아니 come on spirit, minos by Dios. 그럼 이건 뭐예요? 가짜죠? 하긴 했는데 입으로만 한 거잖아요. 전심을 해야 되는데 이런 차이죠. 이거 실제로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이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인지 악령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혼란할 필요가 없어요. 괴로울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단호하게 거부하고 여기 오지 말라고 떠나가라고 응? 어디서 왔냐고 누구 지시 갖고 왔냐고 빠꼬부동하게 해야지. 응?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로 누구를 맡겨놨어 감독으로.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이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지. 뭘 이걸 갖다가 가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또 허락을 받더니 어떠니 하냐 이 말이에요. 보니까 떠돌인데
가짜인데 내가 누굽네 하고 온 건데. 옛날에 저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에 그분이 거기 다녔거든요. 그 목사님에서 받기 전에 어디서 거지가 하나 온 거예요. 미국에서 왔다고 그러면서 막 돈을 쓰고 그리고 나서는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을 자기가 1억씩 주겠다고 응?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이 몰려갔어요. 막 그래갖고 돈을 막 여기저기 사업한다고 일주일에 오겠다고 응? 한 돈을 막 1억 빌려는 사람도 있고 5천 빌려는 사람도 있고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도 사모님도. 그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미쳤어 미쳐. 그러면 그 목사님 지금 탐심에 응? 탐욕에 욕심에 끌려간 거잖아요. 중심을 세워서 가시라고 안 받는다고 가라고 했어야 되잖아요. 돈 빌려주고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 받았어. 교회를 완전히 난리를 치고 갔어요. 또 저 천연대 부평에 교회 제가 자취했었잖아요. 근데 그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한 4, 50년 됐었어요 송도가. 근데 거기에 이제 그분은 권사라고 하면서 옷을 아주 비싼 옷을 입고 다녀 사업하려고. 그래가지고 뭐 피아노도 막 기증을 하고 막 돈을 좀 막 써. 목사님 막 비싼 양복도 해드리고 막 차도 한 대 사드리고. 그거 자기 돈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해갖고 와서 여기서 쓰고 또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좀 결제할 게 있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막 여기저기서 또 돈을 막 빌린 거예요. 그래갖고 날라버렸어요. 날라버렸어. 그럼 누구 책임? 목사님 책임이에요. 그래갖고 교인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어떤 사람도 월세 보증금도 빌려주고 뭐 일주일에 준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알아가지고 찾아가서 친정을. 그랬더니 친정엄마가 막 2년 전을 하면서 인연이 지금 20년째 그러고 다닌대요.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안양에서 했으면 어디로 가? 저 울산으로 가고 서울에서 하고 저 제주도로 가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그러니까 남의 돈 갖다 봐. 막 인심 쓰고 또 몇 회 뽑아가지고 또 날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미 하나님 뭐 두려운 거 그런 것도 모르잖아요. 이거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근데 여기는 뭘 가지고 일종의 그 교리는 아니지만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택했죠. 결정을 내가지고 결정문을 가지고 택하여 두 사람을 보낸 거죠. 누구하고 유다와 실라를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지금 누구를 이야기했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뭐했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앞에 24절의 거짓 교사와 바울과 바나바 그러니까 이 사역이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 반대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만장일치 되기 쉽지 않지요. 특히 교회에 총회 때 가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 총회는 뭐 그렇진 않은데 일반 교회, 기성교회 총회는 막 싸우고 뭐 성찬식 하면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나요. 그 옛날에 총신대에서 총회를 하는데 자기가 뭘 하고 싶었는데 아마 누가 세우지도 않았나 봐. 그러니까 승질을 하니까는 성찬식 했던 상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엎었는데 그날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엎고 집고 돌아가다가 자기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건축하는 그 장소로 가다가 그 레미콘 차에 밑바닥에 깔려가지고 즉사했어요. 또 다른 목사님도 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집은 그 아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함부로요 다툴 때 뭐 집어 던지고 선물 던지고 뭐 하나님이 지금 성례를 했던 거잖아요. 그걸 왜 자기가 뒤집어 엎고 완전히 사단 마귀가 뒤집어 쓴 거죠. 그리고는 자기는 어떻게 해? 좋게 간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간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물건요 조심하셔야 돼요. 물건도 선물이에요. 교회 일단 들어왔다면 선물이에요. 허락을 받고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찬식하고 남은 거 뭐 가져가나요? 땅속에다 묻잖아요. 화분에 묻고. 그만큼 성물은 두렵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못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가져가면 안 돼요. 복이 막혀요. 알려드린 거예요. 허락을 받고 가져가야 돼요. 아시겠지요? 그냥 가져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성수 잘하고 11조 잘하죠. 그러면 이거 율법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요, 나도 풀리지만 내 후손이 풀립니다. 내 후손이. 그리고 교회에 화목을 동무하고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기는 분들은 후손이 풀려요. 이거 아셔야 돼요. 함부로 하나님이 권위로 세워놓으신 목사님을 막 흔들고 그러면요, 여러분 후손이 막힙니다. 안 풀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역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그러니까 유다와 신라가 이제 전하는 파송이죠. 가서 알리는 거죠. 왜 그 25절 26절은 그렇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들의 그 헌신이 복음 전파함이 열심인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8절, 자, 성령과 우리는 그랬어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자, 여기서 뭐가 나와요? 성령과 우리가 나오죠. 성령 이코르 우리. 여기 그 결정문을 누가 정했어요? 사람들이 정했죠? 예루살렘의 공회의 장로들과 사도들이 정한 거잖아요. 정했는데 성령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예배는 우리끼리만 드린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운행하시죠. 영으로 주님도 오시고 천사도 오신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모든 예배 때는 영으로 주님이 오셔요. 천사도 오시고.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영으로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 성경 66권 몇 명에 의해서 썼어요? 사람이 썼죠. 몇 명에 의해서, 약 40명에 의해서 썼잖아요. 1600년 기간을 두고 썼어요. 성경 66권을. 그런데 저자를 누구라고 해요? 성령님이라고 하죠. 그들이 어떻게 썼어요? 성령의 감동과 조명하심에 따라서 쓴 거예요. 우리 70인역 어때요? 헬라인들이 쓴 거죠? 맞나요?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쓴 거예요? 목사님? 70인역. 각자 따로따로 쓴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주니까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들이 쓴 거잖아요. 그래서 저자를 성령님이라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사역도 뭘 하든지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1대1로 사역을 할 때 저 혼자 하는 것 같죠? 보여달라고 기도해봐요.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저를 보여달라고 기도해봐요. 겉에 사람 말고 영으로 보여달라고 기도해봐요. 저와 함께 누가 있는가? 뭐가 저를 딱 잡고 있는가? 저희 눈에서 입에서 뭐가 나가는가 보여달라고 해봐요. 진짜예요. 가짜가 아니에요. 생명이 나가고 있어요. 칼라별로 나갈 때도 있어요. 눈에서 코에서 입에서 모공에서 막 나가요. 천사가 보이는지 주님이 보이는지 보세요. 그 전에 우리 권사님 손녀딸이 왔어요. 그 교회 가끔 예배드리러 할머니 따라서. 그럼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할머니 목사님의 천사는 이따만 있어. 커. 날개가 할머니 저 목사님은 예수님과 합치되었어. 걔는 영안이 열린 거잖아요. 진짜 어린애가 또 왔는데 노은이었나? 누구지? 걔는 처음에는 하나님 나보고 하나님이래. 나중에는 예수님이래. 예수님이라고 했나? 예수님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라고 또 저기를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걔가 교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거야. 여기 처음에 온 거예요. 그 뭐예요? 영안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도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 계세요. 저기 있을 때도 천사들도 있고 주님도 있어요. 주님이 저를 이렇게 딱 깍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딱 뒤에서. 그러니까 합체되어 있는 거죠? 연합이죠? 그러니까 힘이 100명을 해도 힘이 안 들어. 100명을 해도.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이 나. 응? 그러니까 본 사람들은 저러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불이 강하니까 그냥 옆에 가서 변이 나와. 어저께도 이현주 집사님 간증하잖아요. 들어올 때 벌써 시원하더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시원하다 이거는 마무리하는 거라. 치유하는데 마무리하는 거야. 들어오면 치유하시네 마무리하시네. 자기는 언제 느꼈어요? 소파에 앉았을 때 느끼는 거예요. 그 불이 막 남으니까 넘치니까 그 옆에 앉아있어도 막 어떤 사람 막 깨끗거리고 그러잖아요. 내가 만지지 않아도. 그건 뭐예요? 성령이 운행하면서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남아서 넘치니까 어때요? 그 옆에만 있어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건 역사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러니까 보여달라고. 분별하게 해달라고. 감각, 영적 감각을 주시라고 자꾸 기도해야 돼. 그리고 그거에는 치중하지 말고 말씀을 계속 읽어서 말씀으로 학고부동하게 말씀에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사가 열어져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같이 쓸 수 있어요.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은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말씀 그러면은 벌들도 모르면서 불도 모르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질은 말씀이다. 그 말씀이 성령님의 이끌림 받을 때 생명을 이룬다. 그게 내 말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여기 계속 오시면 어둠이 벗겨지면 열려요. 우리 장은주 전사님 여기는 굉장히 예민해졌어요. 다 여러분들 느껴요. 여러분 상태가 어떤지. 누가 조금만 어둠이 있는 사람은 불편해. 이분은 처음에부터 그런 게 아니야.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한 6개월 지나서 그랬어요. 1년 정도 돼서 그랬죠. 이분이요 심각하게 놀려가 번아웃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집회를 청국잔치를 한 2번 정도가 빠졌어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아주 욕심이 많아. 그리고 뭐 이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니까는 빨라요. 나중 된다고 먼저 된다고 그랬죠. 빨라요. 그 사람 생각도 할 걸 이제는. 응? 여러분 말을 안 해서 여러분 생각도 알아요. 응? 말을 안 할 뿐이지. 응?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알아요. 응? 일주일 동안 뭐 있는지도 알아요. 성령이 조명을 하시면. 응? 다 안다는 건 가짜고 성령님이 치료하시려면 알게 하셔요. 말을 안 할 뿐이에요. 내색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게 있어 막 이래. 말을 하지를 말아. 처리를 안 할 거면, 처리 못 할 거면 보이기는 하거든. 근데 처리는 못 해. 그러면 기도만 해. 그냥 남 충격적이게 하지 말고.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다 일일이 어떻게 말을 해? 응? 입이 무거워야 돼. 일일이 다 말하면 안 돼. 여러분 시험 드니까 다 그런 원리가 있어요. 다 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워 그거. 응?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힘든데요. 그런 가정 속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려면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고 두 번째는 어때야 돼요?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을 해야 돼. 그러면 더러운 오물 뭐 쓰레기 다 뒤집어 쓰고 다 뭐 지저분해도 그것이 노숙자 같아도 영으로 지저분한 건 달라요. 육으로 지저분한 거라고 상대가 안 돼요. 얼마나 냄새나고 지저분한데요. 그리고 막 풍겨. 스컹크처럼 막 풍겨. 이렇게 막. 그리고 입속으로 들어가 막. 이게 입 다물어도. 영이니까. 그거 다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쓰레기통이에요. 뒤집어 막 쓰니까. 내색을 안 할 뿐이지. 하던 분들 계속 하니까 덜해. 처음 오면 심한 사람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지난번에 말했던 우모피 우상의 재물과 그 목묘 죽인 것과 피, 음행 이걸 멀리하라고 그래서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하면서 평안함을 운운했다고 이렇게 안디옥에 가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설명을 하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건면했다고 그러나 그래서 이제 30절로 33절 보면은 안디옥에 와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사역을 합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이러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건면하여 굳게 하고 그러니까 유다와 신라도 어땠어요? 말씀 전파도 한 거예요. 그냥 결정만 읽고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잠시 잠깐 머물러서 말씀 선포도 하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강당에서 말씀을 선포했다 그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서 권면에서 형제들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했다. 확고부동하게 했다. 우리의 믿음이 환경 외부적인 거에 요동하면 안 돼요. 그냥 중심을 뚝심이 있어서 중심을 가지고 딱 서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33절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어디로 돌아갔어요? 저기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그 거짓 교사가 뭣도 검증되지도 않고 순전히 자기 생각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들려서 이렇게 세 가지로 사역을 하는데 교회를 아주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흔들리게 한 거예요. 그 역할을 하면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하면 안 되겠죠.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첫째는 나쁘고요. 두 번째는 그걸 받아서 흔들리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요즘에 시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있어요. 방언을 하는 사람은 다 귀신이 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방언을 못합니다. 그런데 단 귀신이 방언을 흉내내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소리, 음파, 뜨는 소리, 중심 없는 소리 그 소리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타고 들어와서 귀신이 방언한 거예요. 그럼 어때요?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삿대질하고 막 욕을 하고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그래요. 그러면 먼저 선자가 죄송한데 여기 왔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죄송한데 방언을 좀 바꾸면 어떻겠어요? 어떤데요? 그래서 방언이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거든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 설명을 해줘. 그러면요 그때는 알았어요. 그래. 근데 안 와버려. 바꿔야 되잖아. 근데 안 와버려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통변을 해보면 막 예수님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그래요. 막 삿대질하고. 그럼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속의 내용물이 성령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인 거잖아요. 그럼 몰랐으면 몰라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물리쳐야지. 그리고 새롭게 해야지.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그 다음에 조현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방을 하러 가면 안 돼요. 영이 확 열려버렸잖아요. 영이 확 열린 사람들이 어둠이 막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막 하는 거야. 그들이. 그래서 어떤 자매 사역을 했는데 너 언제 들어왔어? 그랬더니 인연이 방언한다고 막 내까질 때 그때 들어왔어. 그러면 방언을 제대로 한 방언을 했던 거예요? 아니면 문방언을 해서 그런 거예요? 막 이것저것 들어와서 대부분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소리가 떠요. 중심이 없어요. 뜬 소리 하니까 그 소리를 타고 들어와서 장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서 그 방언으로 막 끌어들인 거예요. 어둠을 천지사방에 있는 것들 다 끌어들인 거예요. 나한테로. 그래서 여기가 귀신 소굴이 된 거예요. 미나.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아이 여기 못 오게 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엄청 세요. 센데요. 시킨 대로 안 해요. 외배도 안 드려요. 귀신 들리네요 여러분. 귀신만 물리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들을 예수 생명으로 바꿔놔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요. 성령의 이끌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못하면 주기도문을 마음을 담아서 시켜야 돼요. 주기도문이 기도잖아요. 응? 사역할 때 절대로 방언하면 안 돼요. 귀신 들린 자들. 그러면 귀신을 더 끌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면 알아. 막 달라. 기분이 나쁘고 막 소름 끼치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통변이 안 되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감각? 느낌. 그러니까 느낌으로 보면 느끼면 돼요. 어떻게? 소름이 끼치거나 막 정신이 없거나 막 산만해 느껴져. 응? 그리고 막 걸리적거려. 응? 그래서 소리로 느낌으로 막 불편하고 답답하고 막 머리 아프고 막 짜증나고 그래요. 그러면 확인을 하고 이거 성령이 아니구나. 못하게 해야 돼. 멈추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그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방언 못하게 하고 일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방언은 다 귀신이 한다고. 아니요. 그 소리 타고 뜬 소리 해서 그러니까 중심을 들이지 않고 뭘로 해서 그냥 육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로 우리만으로도 육으로 하는 기도는 어때요? 귀신의 타깃이에요. 그래서 중심을 들여서 전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할 때도 그래요. 말할 때도 한 마디 마디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요. 응? 그냥 수수수수 가져. 그러면 뭐예요? 그냥 입성처럼 하는 거잖아요. 그 뭐 좀 마음 없는 소리를 하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남의 교회 다니면서 흩트러 다니는 거야. 나는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러 왔는데 해방으로 다니는 거예요. 여기를 완전히 막 쓰레기를 막 갖다 막 품어놓고 예배 못 올라가 휘쳐서 놓고 가는 거예요. 이걸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는 사람도 어때? 이명 목사님 막 하다가 막 어둠이 막 있으면 막 싸워 파이트 막 뒤로 파이트 이러고 슈럽 하면서 묶잖아요. 막 물리치잖아요. 묶고 물리치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잖아요. 왜? 찬양이 막 올라가면 막 끌어내리고 기도가 올라가면 막 흩어버리고 막 여러분들 막 따기 때리고 춤 뱉고 머리끈 긋고 질질 끌고 다니고 영으로 보면 막 머리 위에 막 올라가 막 이렇게 막 발로 이 사람 듣고 저 사람 듣고 막 이만 듣고 다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해방 나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쓰레기장 만드는 거예요. 이거 영적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모르는 조국교회가 너무 많아요. 응? 그냥 자기네끼리 드리는 거야. 무조건 큰 소리 내지 말고 조용 좀 말해. 조용 좀 하는데 중심이 들어가면 상관이 없지. 근데 막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하고 막 있어. 그럼 어떻게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다. 그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뭘 때문에 그런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 방식이, 상태가 어떤지 이걸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해 달라고 오세요. 점검해 드릴게요. 그 제가 이렇게 하세요. 하죠? 그러면요 그거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제가 망설이고 여러분 자존심 상할까봐 진짜 생각하고 망설이고 조심해서 말하는 거예요. 참았다가 한참 참았다가 그럼 장은주 전사님 목사님이 이렇게 가만히 있지 빨리 얼른 바꿔줘야지 이러고 막 뒤돌아보고 있잖아요. 바로 이야기하면 저분이 지금 어떻게 할까봐 상처 입을까봐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강망하고 그러면서 기도 좀 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지적할 때 저분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그 피사역자 자존심 상할까봐. 근데 지적해준 게 감사하죠. 고친 게 감사하죠. 안 고치면 성령 해방처럼 맨날 그 예배만 흩고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계속 갈 거예요? 바꿔야지. 생명으로. 생명으로 바꿔야지. 이 사망을 왜 갖고 끌고 다니면서 사망을 퍼뜨리냐고. 응? 그러면 이 거짓 교사의 사역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그 중대함을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제가 기도를 지적을 했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소리도 굉장히 거슬렸잖아요. 거슬리죠. 듣기에 영안이 소리 통변이 오는 제가 소리 통변이 있어요.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슬려요. 그 전에 할 때도 약간 그러긴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그러니까 그분의 영 상태가 완전히 어둠이 많은 거예요. 어둠이. 그러니까는 내 속에서는 뭐가 나와? 어둠이 막 나가서 막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막 배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소리는 어때? 소리는 뭐 무당굿이야. 무당들이 허이 허이 이렇게 하죠. 그거 딱 그래 여러분. 그거 그래서 제가 사역 끝나면서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중심을 담아서 보통으로 하시지 전심으로 하시지 그렇게 추임새 넣지 마시라고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기분 나쁘다고. 그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짜증이 나 우리는. 이거 아닌데 이거 대표교도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라 했더니 준비를 한 거야 뭐 한 거야. 영으로도 준비하고 기도 내용도 준비하고 그래야 돼요. 응? 그래야지 예배를 막 완전히 그냥 여기 쓰레기를 다 배출을 해놓고 그냥 영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냥 자기는 시원하겠지 그렇게 뿌려놓고 가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원으로 예배를 도왔나요? 해방했나요? 예배 해방된 거예요. 그거 고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놔두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빨리빨리 나와서 막 회개하고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갈아엎어야 돼. 묵은 집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놔야 돼요.
그래야 예배 돕는 자가 되죠. 예배 해방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배 해방자는 성령 해방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막 해야 돼. 하려고. 그리고 또 점검해 주세요. 네,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 100% 바뀌어요. 여기 핵심은요. 만장일치가 중요해요. 반대자가 있긴 했지만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그 바울과 바나바가 실제로 사역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했어요?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의견을 제시했을 때 야고보 사도가 어땠어요? 이제 그걸로 가자고 관철을 딱 하면서 만장일치로 딱 이제 결의문을 세워서 결정을 해놓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교회, 이방 교회 세워진 교회에 파송이 되어서 결정문을 주고 보관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설명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어떤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도 사역도 목자 모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모든 소소한 거에서부터 큰 거에 이르기까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깔끔하게 결단을 내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놓고 주의 3장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게 그 음악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이해하시고 고장나서 고치러 가야 되거든요.